자, 8절부터 9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이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시고 사단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니?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단의 도전은 없습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게 할까? 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냥 힘있게 세상을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너 그렇게 할지 못하잖아 하는 정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꺾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이 이러한 참소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걸 믿으시죠? 확실합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에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왜 요구를 못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이 마음을 막아요. 왜 막냐? 뭐라고 막냐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추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추악한 곳에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세요. 이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너는 뭐냐? 죄인이잖아. 너 죄지었잖아. 이거를 자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보면서 말씀 나눕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을 펴십시오. 827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 교훈을 듣고 내 입의 말에 뭐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 문 앞에서 정오 때 시간이 되니까 너무 뜨겁고 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누가 지나가요?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가 그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왔냐면 저 사람들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나서 맛있는 식사와 고기로 해서 대접을 다 했지요. 그리고 이 분들이 떠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내 할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시예요.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내려간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는 떠나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천사들이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참 대담하고 용감한 기도라고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롯이 의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 의인이라고 보기 조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고 해요. 왜 롯이 의인이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든 죄악 가운데 있든 악한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옛날과 변함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이 성을 살리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귀를 아브라함의 귀에다 대고 듣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시편의 이 말씀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단 한 단어라도 듣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아브라함의 귀에다 대시고 들었고 계시네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고요. 행여라도 내 자녀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릎을 우리 앞에 꿇으시고 그 귀를 우리의 입술에다 대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그렇게 듣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너희의 귀를 내 입술에다 그렇게 대고 들어주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으로 비유를 말하며 오래된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숨겨져 있던 것을 들추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6절부터 봅니다. 이는 저희로 그 후에 태어날 자손에게
다윗의 시대는 지났잖아요. 솔로몬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후대 사람은 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는 저희로 후대 그 후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 앞에 봅시다. 우리 금요일 날 설교 드렸지요. 안다는 게 뭐죠?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가 부모인 거를 도서관에서 막 찾아가지고 아하, 이게 우리 부모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돼요. 이게 핏줄입니다. 핏줄. 이게 핏줄이에요. 이제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DNA 다 검사해 보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피 검사하면 다 예수의 피라고요. 우리는 뭐 A형, B형, C형, 김형, E형, 뭐 박형 이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의 피라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몸을 입었습니다. 자, 그 자손에게 전하여서 7절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게 1번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이게 2번째입니다. 3번째,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게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왜? 당신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3가지를 행하시는데 그 3가지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뒤편에다가 쭉 풀어놓은 말씀이 시편 78편입니다. 볼까요? 자, 첫째,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죠?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요셉의 비전이 뭐였죠?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셉은 꿈쟁이였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요셉은 꿈쟁이가 아니고요. 요셉은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요셉의 가장 위대했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어떤 여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겁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참 위대하다 싶어요.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복 형들이에요. 그래도 한 아버지 아래서 한 가족이라고요.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맏형인 르우벤의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죽임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무시당하잖아요. 성경이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히브리인 때문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저속하고 저급한 민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을 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얕잡아 보고 발 아래다 놓고 밟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고 했어도 요셉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시편 78편 12절. 애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조상 앞에서 행하셨으니 저희에게 바닷물을 갈라 물이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기쁨에서 나는 물 저희에게 흡족하게 마시고 반석에서 시내를 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광야의 지존자를 배반하였으나 저희가 저희의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쓰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22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예쁜이 둘이 있잖아요. 그죠? 요엘이하고 다현이하고 얼마나 예쁜지. 그냥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쁠. 근데 이 아들이 조금 이렇게 커서 자라나면서 엄마를 이렇게 보고 하는 말이 엄마 내 엄마 맞아? 엄마가 확실히 나를 낳았어? 그 엄마가 물어볼 거야. 야, 너 그 얘기 왜 하냐 물어볼 거야. 왜냐면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줘. 이러면 그 자녀가 이쁠까요? 미울까요? 때려주고 싶지. 때려주고.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시죠. 지금 이게 이 표현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표현이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동행해 주시는 건 맞나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오직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 한 분만 아버지, 그 아버지를 너희가 믿고 의지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나 하나님 하나만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지. 하다가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볼까요? 43절 봅니다. 동일한 장입니다. 시편 78편 43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셨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뭡니까?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대답하면 괜히 뭐 이렇게 왜 말 대답해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끔 계세요. 이 땅에 들어간 지가 4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았어. 여러분, 우리도 섞여 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중에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 함께 섞여서 살잖아요. 잡다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살고 여러 종교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구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사입니다. 구하세요. 제발 구하십시오. 제발요. 오늘 한참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감동이 저에게 막 몰려와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마음이 아픈 자는 마음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게 해라. 내가 치유하리라. 치유하리라.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표적이 나타나고 왜 이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장님이 눈을 떠야 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고,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정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성령,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고 싶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성령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저는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처럼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요. 누구도 아멘 안 해주시네. 남의 얘기라고 그러지만 아멘 해주세요. 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얼마나 신납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곳에요, 스미스 목사님이 딱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우르르 소리가 나더니요, 사단들이 그 자리에서 다 떠나고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목사님이 하라고. 누가 해야 돼? 본인들이 해야 돼요. 본인들이. 이거 뭐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손 이르지 말고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요. 이런 능력의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사는요, 목사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면 돼요. 예배 마치고 하라고 그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바로 이렇게 할 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또 한 분 있어요. 저는 돌아가신 작고하신 한상동 목사님이 제 기도의 모델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는 만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표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삶에 드러나니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렵지요. 삶이 고통스럽지요. 삶이 힘들지요. 묶여있지요. 다 풀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찾아다니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거 못 풀어줘요. 안 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단이 묶고 있는 이걸 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풀어주시옵소서. 풀으시옵소서. 이거 풀어주면 뭐 하겠다고? 이거 풀어주면 뭐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드러내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손에 하늘과 땅을 다스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면 뭘 하시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그냥 물 마시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날을 꿈꾼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우리 교회 저 뒷자리에 SBS, 그다음에 뭐 방송국이 뭐 ABC, ABS 뭐 한국의 무슨 방송이나 다 좋아. 카메라 뒤에 탁 해놓고요. 죽었던 관이 들어와서 살아서 일어나서 나가고, 다리를 쩔룩거리던 사람이 들어와서 다리를 털고 나가고요. 암이 걸렸던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암이 걸려서 나가고요. 안진뱅이가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영광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네요. 55절 봅니다. 시편 78편 55절입니다.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겨울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서 귀가게 하셨도다. 자, 56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과같이 다 빗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졌나요? 끄떡끄떡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지나요? 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아멘 하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안 삽니다. 적어도 우리는 상식 이상의 선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아멘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어떤 일을 해도요, 그의 마음에 꺼리낌이나 이게 죄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꺼리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왜? 예배라는 자체가 그들에겐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주 예배를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왜 불편하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왜 불편하죠? 주일 빠졌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왜 불편하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배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하고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안 하겠습니까? 무슨 시간, 어떤 일이라도 가지요.
반드시 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그 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불편하지만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더 부어져야 돼요. 끝없이 부어져야 됩니다. 끝없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끝없이 느끼고 알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너희가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예요. 너희가 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예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효자지요? 우리 누가 효자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보내드리는 거요?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거요? 정말 효자는 내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효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마음 깊숙한 그 속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주어진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니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는, 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